여러분 부산에도 칠성파라는 조직 폭력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 폭력배 세계에서는 배신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배신했다가 다시 조직원으로 들어가려면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야 다시 조직에서 그걸 받아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직을 배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등장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는 지방 이름을 써서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이름 불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 뭔지 아십니까? 배철수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 고기도 못 잡았는데 배를 철수하라고 하니까 누구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남진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계속 전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느 떠는 어부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헛땅을 치고 철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처음 이 바닷가에 서서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이 주님인지를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지난 과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얘들아,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당기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듣는 일에 아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니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에 알아봤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옆에 있던
형님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형님 주님인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그때 본능적으로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배를 철수하려고 하다가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다시 겉옷을 입은 다음에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남은 제자들이 그 그물에 가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냥 계속 질질질 끌어당긴 채로 지금 육지로 배를 철수하고 이동을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다혈질의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기질, 성격, 성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의 유배를 갔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가 에베소에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수의 그 장수를 누린 다음에 주후 106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천국을 떠나간 것입니다. 장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8년경에 로마의 네로형 황제의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만 순교의 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이 요한에 비하면 절반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짧고 굳게 사도 요한보다 더 힘있고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런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어떻게 있었든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피를 흘릴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작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이 그물에 실는 채 이제 육지에 올라갔어요.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고 그 다음 옆에 떡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최고의 셰프 요리사가 되어서 이 고단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저기 멀리서부터 오기만을 기다렸고, 또 무태에 올라오자마자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숯불 생선구이와 그리고 맛있는 떡을 미리 친히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니까 문득 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여종 앞에서 부인했고 그 숯불을 쬐면서 주님을 배신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떡을 보니까 세상에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그 천국의 말씀을 5,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시장한 그 사람들에게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허기진 배를 배부르도록 남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순간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갈릴리 호숫가로 처음 나타나셨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나타나셨는가? 다른 아주 많은 장소도 허다한데 왜 갈릴리 바닷가에 처음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교만한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이제는 그 뜨거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아침 식사 조반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1대1로 독대하면서 조용히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건너가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인간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과거에 3년 이상 동락하면서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베드로와 허물없이 지냈던 호칭 애칭으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조건 없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 어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묻습니다. 아가페테. 베드로야, 네가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건 없이 나를 지금 따라가려고 하느냐,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정말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지난날 예수님을 3번이나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배신한 그런 생각이 났잖아요. 감히 어떻게 이 대답에 한마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자기하면서, 그리고 성경으로 적으로 지금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필레오데.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인간적인 사랑, 그 연약한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질문에 아가포, 네가 나를 아가파오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무조건적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주님, 친구 같은 필레오 사랑으로나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아가파오 사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는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나는 무심코 아낌없이 주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는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가? 여전히 베드로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 인간적인 우정적인 그런 연약한 사랑에만 미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우리는 아낌없이 주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아가포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완전히 내려가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연약한 사랑으로나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지금 세 번째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역시 똑같은 대답으로 필레오데, 예 주님, 저는 세 번이나 주님께 등 돌렸던 배신자입니다. 아직도 허물투성입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사랑이로마 부활의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다 보니 바닷가에 나가도 허망합니다. 고기잡이를 해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할 뿐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 살다 보니 남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내 남편, 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내 고공한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우리 주님은 안심이 되었는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완전히 놀랍게, 폭발적으로 놀랍게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바로 베드로가 그 중심에 딱 서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3천만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생애에 감당해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영혼 살리는 사명까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 CBS 방송에 등장했던 전 과학기술자 장관이면서 삼성제일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정금모 장로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 중고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시간대에 입학해서, 그리고 또 이 카이스트 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 다니는 대학교에 2년 만에 이 박사 학위를 받고 MIT와 뉴욕 공대를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카이스트의 설립에 주독이 되었고 전 과학기술자 장관을 2번씩이나 연임을 했던 그런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신전부전증, 만성신전부전증 이 걸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매일매일 퉁퉁 부어요.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신장을 떼어서 이식을 해 주어서 이 수술 끝났는데 수술 경과가 썩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아들이 황달 증세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눈이 황달에서 흑달로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명성을 올린, 그리고 사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아버지 정 장로님은 아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이 아들이 학교에 또 가면서 학업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2-3번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어느 저녁 예배 시간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금모야, 너를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는 아들을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이 정장로님이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들을 위해서
제 심장까지 띄워주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기도하고 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위해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금호 장로님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뭐야? 네가 아들을 고통을 통해서 나를 간절히 찾게 되었으니 이 아들이 너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음색을 듣는 순간 이 정구부 장로님이 그 순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힘, 혈기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성령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예배당에 엎드려서 눈물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원망했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낫게 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자만하고 어리석던 생각들과 삶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되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하고 잡아간 다음에 은혜 받아서 쓴 저서가 나는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게 되자 그 순간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물같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장로님이 겸손한 장로님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과학기술처 장관과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그리고 명지대학교 총장과 그리고 또 조찬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치인들의 영성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장로님은 지금 현재 삼성제일교회 원로장로로 추대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 고백과 함께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내게 정말 행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간증하는 그 순간이 내게 참 축복된 삶이라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형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내 육신적인 삶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 속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 상황, 그 장소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두고 남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싶고 털썩털썩 주저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이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만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안 된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그래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주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도저히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일어나서 사망 감당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망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있고, 더 크게 따라 하세요. 갈보리 언덕이 있고 디베라 바닷가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순간순간 변질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떠난 삶 상상하고 싶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즐거봐야 공허함만 남을 수밖에 없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됐다. 그 첫사랑을 경험한다면 됐다. 그것만으로 내가 됐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오가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정말 쓰러지고 자빠졌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고난 앞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사랑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소중한 양들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내 양을 치라. 이 물음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보다도 지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또 자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정직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다시 일어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5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보겠습니다.